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이 시간 이유한 담임 목사님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고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님과 하나 되어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어 행복합니다. 하나 더 있어요. 당신과 하나 되어 행복합니다. 당신과 하나 되어 행복합니다. 네, 정말 행복하세요? 네. 빌립보 교회는요, 이 로마 감옥에 구금되어 있는 바울을 위해서 사랑의 헌금을 모아서 보냈습니다. 지금처럼 은행이 있어서 국제 송금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에게 직접 이 헌금을 전달해야 됐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가 보낸 그 사랑의 헌금을 가지고 이 로마에 있는 로마의 옥중에 있는 바울에게로 간 거죠. 자, 이 바울이요, 이 빌립보 교회가 보낸 그 사랑의 헌금을 받은 것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그동안 빌립보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받아왔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그 헌금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그런 편지를 써 보내면서 바울은 지금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의 동역자가 된 빌립보 교회에게 감사와 기쁨을 전하죠. 우리 지난 4번의 시간 동안 우리 바울이 오랫동안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들, 여러 이유들을 하나하나 찾아보았는데요. 몇 가지 있었죠? 기억하세요? 빌립보 교회 공동체 전체가 이 바울에게는 감사와 기쁨의 공동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바울이 옥중에 구금되어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도 복음은 매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뻐했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여러 총독들과 왕들과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요. 또 지금 구금되어 있는 로마 그 옥중에서도 시위대와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사람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으므로 바울은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죠. 생사를 장담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고백하죠.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게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신의 유익이 먼저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첫 번째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그 두 번째로 두었기에 이 모든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쁨의 이유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자, 바울이요, 이 옥중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이유들을 이렇게 잘 설명한 후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권면을 시작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대략적인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들었고
그 가운데는 좋은 소식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려운 소식들, 힘들고 고통스러운 또 당면한 풀기 어려웠던 그런 문제들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다 들었죠. 우리도 이 빌립보서를 꼼꼼하게 읽어보면 빌립보 교회가 만났던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던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에 다툼과 불화가 있었고요. 또 교회 안에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이 들어와 있기도 하고 또 반대로 도덕 폐기론 같은 그런 지나친 자유주의 같은 자유스럽게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가르침도 들어와 있었고요. 성도들이 이런저런 가르침에 이렇게 휩쓸리면서도 미성숙하고 교만하여서 다른 사람을 깔보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라는 그 교회가 우리가 아름답게만 볼 수 있는 공동체는 아니죠. 완전한 공동체는 아니란 뜻입니다. 지상의 모든 교회들이 이런저런 어려움들 또 문제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여러 어려운 상황들 또 문제들을 염두에 두고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자,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마음에 두고 염두에 두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권면을 하고 있었을 텐데 대체 무슨 권면을 하였을까? 바로 그 권면의 말씀이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볼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 권면을 하면서 처음 권면인데 첫 권면인데 바울이 오직이라는 말로 이 권면을 시작하죠. 빌립보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듣고 이것에 대해서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권면, 유일한 하나의 권면을 해야 한다면 이 바울은요 바로 이 권면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이 권면 말입니다. 자, 성도들이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만 한다면 빌립보 교회가 당면하고 있었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죠. 마치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이 문도 열 수 있고 저 문도 열 수 있는 그런 마스터키처럼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권면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라는 이 뜻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 뜻을 이해하려면 여기서 바울이 생활하라라고 권면했던 이렇게 번역됐던 이 독특한 단어의 그 뜻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영어 성경은 이제 컨덕트로 번역했어요. 특별한 장소나 어떤 그 시간에 장소나 상황에 기대되는 행동을 따라 행하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원어를 보면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생활하라는 그 단어가요. 그 도시에 시민답게 살아라 그런 뜻을 담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요. 이제 시민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동사인데 이 시민이라는 말은 도시라는 말에서 파생됐답니다. 그러니까 도시 그리고 그 도시의 시민 그리고 시민답게 살아라 이렇게 지금 말이 만들어진 거죠. 자,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바울이 생활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권면하고 있는 이 말이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너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답게 살아라. 너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 사람답게 살아라. 이렇게 할 때 쓰는 단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자신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자신이 속한 그 소속 그리고 신분 그리고 정체성에 맞게 살아야 된다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여기서 바울이 어느 도시의 시민답게 살아라라고 말하는지 나오지 않지만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한 것을 보아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은 하늘 곧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사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살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당면했던 여러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주고 싶었던 바울의 유일한 권면, 하나의 권면, 유일한 해결책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너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라.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바로 이 권면이었다는 겁니다. 빌립보 사람들은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금방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사람들은 마게도냐의 빌립보 성에 살았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로서 로마 시민으로 사는 것을 되게 자랑스럽게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 빌립보 사람들은요, 로마에 살지 않았어요. 빌립보에 살았습니다. 멀리 떨어진 빌립보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 황제에 충성하고 로마법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 이중 시민권 아니면 뭐 이중 국적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사시는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영토 안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세계 어느 곳에 살든지 여전히 미국 시민으로서 미국의 보호를 받으며 미국의 법을 지키고 또 세금을 내고 의무를 감당하며 미국 시민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 빌립보 사람들이요, 이런 이중적인 시민권을 가지게 된 역사적인 배경이 하나 있는데요. 로마 역사에서 기원전 42년경에 이 삼두 정치의 동맹자들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레피두스 그리고 로마 이 공화주의자들 브루투스와 카시우스 사이에서 빌립보 전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삼두 정치 동맹자들이 승리를 하죠. 그리고 그 후에 기원전 31년 악티움 해전에서 이 삼두 정치의 선두주자였던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를 이기고 로마의 실권을 잡고 후에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됩니다. 누구죠? 가이사 아구스투스가 되는 거죠. 옥타비아누스는요, 자신이 황제가 되도록 이렇게 도와주었던 이 악티움 해전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땅을 나누어 주는데 영지 같은 거죠. 로마에는 더 이상 나눠줄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2의 로마 같은 도시를 건설하는데 그게 빌립보였습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는 그 퇴역한 군인들을 이 빌립보로 이주시키고 빌립보에 그 이탈리아의 법, 로마의 법을 주어서 로마의 식민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요, 빌립보에는 악티움 해전에서 공을 세웠던 사람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많이 살았고요. 뭐 그 사람들 중에서는 로마 사람도 있었지만 용병들도 있어서 그 용병들 중에서는 자신이 받은 그 전리품을 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사람들은요,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그 자부심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었고 로마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았지만 늘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 시민답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늘 신경을 쓰면서 사는 거예요. 로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면 거의 뭐 실시간으로 전해 들었고 로마에서 유행하는 그런 옷이나 어떤 놀이, 뭐 경기 이런 것들이 있으면 금방 빌립보에서도 퍼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사람들은 빌립보에 사는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자부심을 가지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빌립보 성도들은요,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니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라는 이 바울의 권면을 무척 잘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그런 권면으로 정확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삶에서 이런 소식을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성도들의 삶이 더욱더 온전해지고 믿음이 장성해져 가면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그 소식을 듣는 것, 이것이 바울에게 큰 기쁨이 될 것이었어요. 앞에서 바울이 나의 유익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석방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마음과 같은 마음이죠. 바울이 석방되어서 이 빌립보에 가보든지 아니면 가보지 못해서 떠나 있든지 간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바로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또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 모습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린 막연하게나마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모습,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막연한 그림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예를 들면 주일에는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착하게, 의롭게, 정직하게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형통하고 또 때로는 보통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넉넉하게 살아가고 앞서 나가고 자녀들은 모범적으로 자라나서 성공하고 잘되고 이런 모습들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이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으로 이런 것들을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모습,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은요, 이 성도들이 하나 되어 연합하는 모습으로 지금 그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바울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그 하나로 연합된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교회 밖에서 공격해 들어오는 그 외부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로 협력하여 맞서 싸우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한 마음 한 뜻 되어 서로 하나 되고 연합하는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통해서 서로 하나 되어 살아갈 때 자기 자신의 기쁨이 충만해진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만 기뻐하지 않지요. 이렇게 안으로 또 밖으로 이 성도들이 하나 되어 살아가는 이 성도의 연합은요, 이 하나됨의 기쁨을 우리로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가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됨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어떤 모습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먼저 대외적으로, 그 다음에 대내적으로 우리 한 번씩 좀 살펴보죠. 먼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요, 교회 공동체 밖에서 오는 그런 공격에 하나로 협력하여 맞서 싸우는 모습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27절과 28절을 보세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자,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울 때 두려워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여기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세 가지 모습이 나오죠. 27절에서 먼저 한 마음으로 서서입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 자, 여기서 선다는 거는요, 그냥 앉았다가 일어선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싸움에서 밀리지 않도록, 그 싸움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버티고 맞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영화를 보면 로마 군인들이 어깨에 어깨를 이렇게 딱 마주해서 나란히 서서 큰 방패를 들고, 큰 방패를 이렇게 벽처럼 세우고 다가오는 적들 그 안으로 들어가고 맞부딪히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게 하나로 연합돼서 밀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맞서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모습이라는 거죠. 또 27절에서 두 번째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협력한다는 거, 우리 협력한다 그러면 서로 돕고 나누고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요, 이어 협력한다는 말도 함께 힘을 합쳐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4장 3절을 보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들이라고 할 때 그 힘쓰던 것 같은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그 함께라는 전치사와 전쟁이나 스포츠에서 경쟁한다라는 뜻의 그 단어가 결합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싸운다, 함께 경쟁한다, 이런 뜻이죠. 사도 바울 당시에 이렇게 함께 경쟁하는 그런 스포츠가 하나 있었는데요, 너댓 사람이 한 팀이 돼서 앞으로 나아가면서 목표한 땅을 차지하는 그런 단체 레슬링 같은 그런 경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팀 전체가 보조를 맞춰 나아가면서 함께 씨름하면서 땅을 점령해 나아가는 그런 경기 같은 거예요. 자, 이 경기에서의 승리의 요건이 뭡니까? 함께, 한 사람만 잘하면 안 돼요. 모두가 다 함께 보조를 맞추어서 함께 씨름하며 함께 싸우면서 전진해 나아가는 것. 지금 바울이 그려주고 있는, 바울이 이런 스포츠 경기나 아니면 이 전쟁의 그 모습을 함께 그리면서 한 뜻으로 협력한다, 이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한 마음으로 서는 것이나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모두가 전쟁에 임하는 군사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28절에서 또 한 가지 모습이 나오죠.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것. 이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모습이었죠. 이건 역시 전쟁에 임한 군사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어요. 전투에 임하면 그 대적하는 사람들, 그 적들을 만나죠. 그때 움찔하고 놀라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싸우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대적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어떻게 대적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이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을 두렵게 만들어서 이 싸움의 전선에서 이탈하게 만들어서 한 마음으로 맞서지 못하게 만들고 또 한 뜻으로 협력하여 싸우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두려운 대적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그 세 가지 모습, 한 마음으로 맞서고 또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고, 그다음에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모습을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대적의 공격들 앞에서 우리가 함께 자리를 지키고 힘을 합하여 함께 굳세게 서서 버티고 함께 싸워 나아가는 것. 자, 이 모습이 바로 하나됨으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 싸움에는 고난도 따라와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이 싸움을 싸워야 하는 싸움입니다. 29절과 30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자, 여러분, 이 싸움을 싸워 나아갈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아갈 때 고난이 있다고 놀랄 것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할수록 이 세상에서 고난이 없을 수 없다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후에 고백하기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요, 바울 같은 대사도만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피할 수 없어 싸우고 있는 그 싸움,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달라스 연합교회에게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싸움인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 되어서 한 마음으로 대적하고 맞서고 싸우며 계십니까?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또 이 복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과 힘을 합쳐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싸움에서 당할 고난이나 두려움, 어려움 때문에 이 적들을 두려워서 전선을 이탈해서 어디론가 피하려 하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보세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무엇이냐면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맞서서 자기 자리를 지키며 싸우는 것입니다. 그 싸우는 싸움이에요. 우리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뭉쳐서 싸우면 힘들어도 살 수 있지만 우리가 흩어지면 대적에게 당하고 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싸워야 할 적군이 누구인지 알고 바로 그 대적을 향해서 힘을 합쳐 싸워야 하지, 싸우다 말고 그 중에서 누군가 몇 명은 돌아서서 가버리면 전선은 무너지게 되고요, 또 그 중에서 뒤돌아서 이 적과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싸우게 되면 자중질환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한 마음으로 자기 자리에 굳건히 서서 버티고 맞서서 싸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서로가 협력하여 힘을 합쳐 싸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됨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또 약속하신 그 승리의 기쁨 또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달라스 연합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하나 되어 함께 힘써 싸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의 또 다른 모습은요, 서로가 연합하여 하나 되는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2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서로 연합해서 하나 되는 그 길을 보여주죠. 자, 2장 1절 그러므로라고 시작됩니다. 이 앞의 내용과 연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2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이게 문법적으로 말하면 조건절인데요. 이 조건절은
뭐 이렇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의 그런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면 아주 자명한 사실로 간주하고 있고 강조하는 조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 인커리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교제와 긍휼과 자비를 받고 있습니다. 이걸 상기시키는 겁니다. 이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 말을 하려는 겁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이 표현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긍휼과 자비와 이 모든 것이 복음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 그 사랑과 위로와 권면과 긍휼과 자비, 이 모든 것이 들어있고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 자, 이런 복음을 받았으니, 이런 복음이 우리에게 있으니 바로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하는 말과 같다는 뜻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감으로 성도가 서로 연합하여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받은 바로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권면, 인커리지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위로, 성령 안에서 경험하는 긍휼과 자비, 자, 이걸 받았으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받은 대로, 복음 안에서 사랑받은 대로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긍휼하심을 받은 대로 서로 긍휼히 여겨주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권면, 인커리지를 받은 대로 서로 인커리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 결과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며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 되어 연합하는 삶의 모습으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여럿을 말합니다. 2절 보세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자, 네 가지 권면이 나오는데 마음을 같이한다, 같은 사랑을 갖는다, 뜻을 합한다, 한 마음을 품는다. 뭐 이게 서로 다른 말 같지만 다른 말이 아니라 서로 연합하여 하나 되라는 말에 여러 각도에서 보는 말입니다.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 가지면 서로 하나로 연합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빌립보서 4장 2절을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복음 전도에 동참하고 동역하는 일에는 열심히 있었지만 이 열심 있는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 분열과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면하는 거죠. 같은 마음 품어라, 같은 뜻을 가져라, 같은 사랑을 품어라.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렇게 하나가 되라, 연합하고 하나가 되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3절을 보면 이 하나됨, 이 연합을 깨뜨리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죠. 3절,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자, 무엇이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입니까? 다툼이에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selfish ambi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기적인 야망,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자신의 이기적인 야망 때문에 경쟁하는 것, 이것이 하나됨을 깨뜨립니다. 내가 누구보다 먼저 뭐가 돼야 되고, 내가 누구보다 먼저 무엇을 이루어야 하고, 내가 누구보다는 먼저 높이 올라가야 하고, 내가 누구보다는 더 성공해야 되고, 자, 이런 거요. selfish ambition, 이기적인 야망들을 가지고 다투면 그러면 하나됨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한 가지 하나됨을 깨뜨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허영인데요. 이 허영의 헬라어가 재밌어요. 내용 없는 이라는 말, 그리고 영광이라는 말이 합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 없는 영광, 헛된 자랑, 이런 것을 말하죠. 자기 자신을 높이고 영광을 추구하는 것, 이거 헛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하나됨을 분명히 깨트립니다. 다툼이든지 허영이든지 다 같이 자기 중심적인 마음에서 이 모든 것들이 나와서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뜨려 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와는 반대로 하나됨을 만드는 길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또 두 가지를 제시해요.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무엇입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먼저는 뭐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
이 마음은요, 상대방이 뭔가 이렇게 잘나고 뛰어났기 때문에 갖는 마음이 아니에요. 뭐 그렇게 되면은 뭐 상대적인 열등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이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은요, 우리가 다 흠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 부족한 사람인 것을 인정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목회 칼럼에서도 존 어트보그 목사님의 글을 인용했는데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가 다 약간씩 이상한 사람들, 부족하고 흠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나오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자세예요. 내가 부족하고 흠이 있어요. 그러니 그 누구를 깎아내려서 내가 좀 뭐가 더 낫다, 내가 좀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는 거죠.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흠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이 이루어져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은 자기 일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거죠. 자기 일도 하기가 바쁜데 자기 일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까지도 돌아본다는 것. 이거는요, 분명한 희생이 동반된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그러면요, 다툼과 허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됨이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내 일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고 도와주고 섬기고 희생한다면 거기에서 공동체의 하나됨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희생적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주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모습. 그래서 여기에서 공동체는 하나됨을 경험하고 하나됨의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4절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4절로 내려왔지 처음에 2절에 나와야 되는 말씀이에요. 자,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밖으로는 힘을 합쳐서 하나 되어 힘써 싸우고 또 안으로는 하나님 주신 사랑과 권면과 위로와 겸손 가지고 서로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도와줌으로 하나 되는 교회 공동체가 된 것을 본다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건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또 복음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밖으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힘써 함께 싸우는 것, 힘써 함께 담대하게 싸워 나아가는 것, 그리고 안으로는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겸손과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이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삶, 또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들 복음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성도의 그 기쁨,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